12월 23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고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 또 성탄절까지의 본문이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는 그 본문으로 생명의 삶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언하는 그 내용에 대한 본문 말씀입니다. 수태고지라 그러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것, 그걸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수태고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인데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천사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은 내일 저희가 살펴볼 본문 내용,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마리아가 받은 천사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이 예수님의 구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그 천사의 고지가 나타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낮고 작은 자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서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잉태한 후에 5달 동안 숨어서 지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니까 앞에 사건과 연결된다는 사실 좀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한다 하는 거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메인 지역이 아니죠. 지금 이 내용은 엘리사벳에게서 임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받은 것과는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는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건데 그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그 중심지 중에서도 성전은 더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출생 예고는 변방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또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인데 이 예수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한 여인, 한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들은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화려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에서 한 여인에게 지금 잉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죠. 27절 쭉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마리아에게 의해서 잉태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힘없는 처녀 마리아에 의해서 구원이 임할 거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시사하는 건데요. 은혜를 받은 자다. 마리아가 뭐 잘나가지고 당연히 이런 구세주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려지지 않은 변방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의 잉태를 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 이 예수님의 구원은 낮고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역사는 낮고 작은 자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처녀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결국에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불가능한 방법을 가능케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비교해 볼 때에 사실 세례 요한의 탄생도 이게 가능하지 않은 뭐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는데 잉태를 할 거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서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데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 고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어진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낮고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마리아의 그 뒤 내용을 보면은요. 29절 말씀부터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당연한 일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럴 때에 천사가 마리아를 잘 다독거리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건 당연한 질문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천사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38절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이 지금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이지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으며 반응했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가갔다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역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놀라운 구세주를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잘난 사람들, 또 뛰어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고 작은 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잘 주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또 길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접하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낮고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또 가능하지 않은 방법, 불가능한 방법을 가능케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준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잘 깊이 묵상하며 내게 일어난 일들을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